저는 오늘 제 신앙 에세이 제목을 예수와 연합하는 삶으로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이전의 삶을 잠깐 설명하자면 저는 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외국에서 온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또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제가 안동김씨거든요. 그 안동의 그 정말 산골 깊은 골짜기에서 밭매던 그런 저희 할아버지가 그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동네 사람들은 예수쟁이라 그래서 불씨가 꺼져도 불씨를 또 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큰할아버지를 그 선교사가 서울로 유학을 보내셔서 이제 공부하셔서 의사가 되시고 두 분 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안동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대구에다 대구 최초의 종합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저희 친정엄마는 안 믿는 그런 집안에 있다가 시집을 오셨는데 하나님의 권유로 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워낙에 기독교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기도 소리와 또 그 말씀, 성경 말씀 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요. 그리고 제 삶도 항상 이 정도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을 생생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금요 예배 때입니다. 미국은 수요 예배 대신에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미국으로 이주한 지 그때가 3년째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편 없이 타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걸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타국에서 그 정신적으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영주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자유로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다가 남편이 한국으로 다시 가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또 혼자 울기도 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10월 4일 금요 예배 그날은 그 주에 남편이 다시 한국으로 떠난 주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쓸쓸한 그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금요 예배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날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금요 예배 때는 통성기도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제가 길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침에 제가 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젊었을 때 별명이 다 잠이랑 관련된 거예요. 잠성이, 독서실에 잠자는 공주, 자다 부시시 그 정도로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저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깨워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대에 일어난 그 자체, 앉아 있으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내 입에 그 기도 제목을 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반은 제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잖아요. 정말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경제적인 거 많은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일단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정말 더 밀접하게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또 내 영이 더 깨어 일어나는 기도,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뭐 중보 기도도 시키시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차라리 아침 일찍 기도하느니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월수금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일을 하지 않은 화목토는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가서 이제 아침 먹고 애를 챙기고 그리고 10시에 다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2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아침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의 자리는 두세 명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또 아침에 오지 못한 날은 저녁에 저녁 먹고 그리고 치워놓고 이제 8시에 교회 가서 10시까지 집사님들하고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3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를 교회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개인의 변화도 있지만 당시에 어려웠던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당시의 교회 사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냥 한어권, 영어권 말고 한어권만,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는 한국 예배를 드리는 그 한어권만 한 200명, 250명 남짓 되는 그런 중형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정말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런 교회였어요. 서로 헐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장로님마다 당이 있으셨어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로님에게 속한 그 구역에 속한 사람들과 이 구역에 속한 구역의 사람들은 서로 말도 섞지를 않았어요. 인사를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정도로. 그리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또 뭐 없는 말도, 심지어 없는 말도 지어서 서로 상처를 입히고 그러는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저 같은 그런 기도의 중보자를 그 당시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아니 내가 지금 애가 11학년인데 11학년이면 지금 고3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에 대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안 시키시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만 기도를 시키실까 할 정도로 정말 죽자사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로 교회 내에서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정말 그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런 것을 들으면서 당시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옳다, 자기의 의견을 내면서 너는 네 의견은 다르다, 틀리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길이 다름이니라.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고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주님의 그 생각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중보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함부로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헐뜯고 싸우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은 때로는 이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중보자로서 저를 또 그렇게 쓰셨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그들이 막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울 때 하나님은 정말 통곡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통곡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회개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모르고 우리는 너무 욕심도 많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런 중보자로서 또 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또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 교회가 어려웠을 그 당시에 정말 제가 그 당시 한 5, 6개월 이런 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거의 막바지에는 정말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서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쁜데 왜 그렇게 싸우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그렇게 막 소리를 제 안에서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주님을 모릅니다. 정말 저들이 주님만 알면 저렇게 안 싸울 텐데 아버지 주님만 알게 해주시면 제 목숨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걷어가 주세요. 제가 정말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시더라도 저들이 주님만 알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저는 굉장히 겁쟁이거든요. 저는 주사도 제대로 잘 못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 안에 성령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죄악 많은 그 교회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를 그 중보자로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일어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서 주차장을 가는데 제가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 죽었으니까 이제는 차 타고 집에 가다가 죽겠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죽겠구나. 그러면서 언뜻 스쳐가는 또 한 나로서의 생각이 나는 그냥 순교하면 난 참 좋지만 우리 남편하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한순간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까지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게 이런 기도를 하도록 시키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꿇어 앉아서 곰곰이 그걸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내 목숨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고백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중보자로서의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그 기도를 쓰시고 그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까지 한 이후에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 중보하신 몇 분의 그 집사님들 그분들의 그 기도를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얀 갑옷을 입은 정말 머리 색깔조차도 빛나는 하얀색으로 덮인 그런 그 존재들이 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악한 그 어둠의 권세들이 다 뒤로 물러나서 힘을 못 쓰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천군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고 많이 지금은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그러나 이제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이제 그 영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집에 가고 이런 것에 그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영이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두 번째는 다른 이웃을 위한 개개인의 중보를 또 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전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뭐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 그 예를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몇 개를 말씀드리면, 한 번은 이제 제가 한 번도 말도 안 나눈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30일 동안 제가 훈련하는 동안의 기도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분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이랑 친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없이 한탄하시면서 우는 겁니다. 그분이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런 신앙을 보였는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은 다 식어서 정말 미지근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에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같이 이제 같이 일을 하던,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분인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분 사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본인의 말대로라면 이제 자기는 싸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굉장히 틱틱거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이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정도 모르고 뭐 기도 제목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3, 4일 정도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직장에 가는 차 안에서도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분을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은 교회에서도 자기를 싸가지라고 그런데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하신 그 마음을 함께 제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은요, 제가 이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굳이 표현하자면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글거리는 태양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싸가지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그 안을, 속을 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목말라 있는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내 자신의 그 잣대로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또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통성 기도 마치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맨 뒷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기도하는 어떤 젊은 엄마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의 기도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방해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분 뒤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게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그냥 사정없이 나오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 또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만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웅크려서 기도를 하기를,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 좀 이 자리에서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정말 자기가 죽기까지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도 그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에서 세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주님을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더 키워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좀 깊어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좀 기도를 좀 열심히 하거나 이러면 항상 악한 영이 저를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기도 했지만 너무나 내 신앙이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고, 또 그냥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그냥 굳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 그냥 나 적당히 믿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걱정을 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또 나를 찾아오겠구나.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제 꿈에서도 괴롭히고 이제 하겠구나. 근데 물론 당연히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자시고, 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주님의 그 막대기가 정말 내가 그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그 막대기를 통해서 또 주시고 하니까 정말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12권으로 나뉜 쪽 성경을 제가 구입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수시로 빼서 그것을 읽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는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정말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저의 그 마음을 치고 정말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데, 물론 이제 말씀을 읽다가 힘든 부분도 있죠. 저희가 이제 다 경험하셨듯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제 그건 다 히스토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쯤 돼가지고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위기 가면은 이제 절기가 나오고 규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성막을 들어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읽혀지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의 CD를 성막만 이제 하는 그런 설교하신 그 CD를 구입해서 그것을 또 막 읽고, 또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펜실바니아로
한 4시간 정도 거리인데요. 그 펜실베니아에 가면 성막을 재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 재현한 것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이제 보고 나니까 일단 읽는 것보다 한번 보고 나니까 그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가시지 못하더라도 요즘 인터넷에 다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성막을 한번 보시고 그 성경을 말씀을 읽게 되면 너무 더 잘 읽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 그 당시에는 제가 또 개척교회,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갔는데요. 그 개척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시는 것을 또 그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또 내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더 이쁨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율법과 율례를 제가 힘써 지키겠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지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지킨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 그리고 고민, 또 날마다 올라오는 내 자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지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될까? 그럼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을 제가 아침마다 소리 지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죽었다 외치면서 정말 그렇게 아침을 시작한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지키고자 하는 정말 내가 그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못 지키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여지껏 선하게 일한 거, 착한 거는 뭐예요? 그거는 자기의 의로 한 그런 일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막 착하게 막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 자체는 그냥 자기 내 의로 했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가장 클라이막스가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저는 막 울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자기의 죄성과 싸우면서 고민했던 거,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조명되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두운 그 방 안을 생각해 볼 때 창문에 빛이 조금 들어왔을 때는 커다란 물체만 보이기 시작하죠. 그다음 빛이 조금 더 들어왔을 때는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빛이 완전히 비쳤을 때는 떠다니는 먼지까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내 안이 조명됐을 때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그 죄악들을 제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쓴 나를 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살았고 또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난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깨닫고 그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낫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의 그 죄악을 봤을 때, 정말 그런 죄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정말 그분의 그 피로 나를 정말 구속하고 또 그 피로 나를 용서하고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그 성만찬식 때 한번 굉장히 막 정말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운 적이 있어요. 주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보좌 위에서, 그 높은 보좌 위에서, 그 존귀한 보좌 위에서 내려와서 정말 그 고초를 당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러면서 제가 정말 통곡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나의 죄를 봤을 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그 사랑스러운지 그 당시에 정말 제가 깊이 체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본 후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그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자신이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그 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계명을 알면 알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깊이만 더 깨닫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노라,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은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기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 힘과 의가 아니라 성령이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게끔 하시게,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는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껏 이렇게 막 그 많은 은혜를 겪으면서 정말 평탄하게 너무 뜨거운 신앙으로 이제껏 산 것은 아닙니다. 또 저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중보자로서의 이 기도 생활을 할 때요, 이 기도가 성령님께서 잘 도와주시면요, 마치 기차 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 생활 너무 귀찮고 힘들고 이럴 때 기도 생활을 이제 손을 놓게 되면 다시 그 기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옛날처럼 나 편하게 그냥 어차피 뭐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러면 되지 않나, 뭐 굳이 내가 이렇게 막 맨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이제
나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 생활을 이제 돌아보면서 아 그때는 이것도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했던 그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정말 너무나 신앙의 바닥을 치고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어느 날 금요 예배 때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전날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제가 사는 삶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냥 제 한숨으로 아 주님은 나를 버리셨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금요 예배 때 설교 시간 끝나고 통성 기도 때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은 김미성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온 교인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교인이라 봤자 10명도 안 돼요. 그 이제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손을 얹고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이러고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은 집사님 버리지 않으셨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그 한숨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그 신앙의 바닥을 치면서 이제 저희 신우집에 한 번은 놀러를 갔어요. 창원에 있는 신우집에.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손가락에 관절염을 앓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처음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병원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그때 신우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신우가 이제 병원 의사가 아 이제 손가락 쓰면 안 돼요. 손가락이 너무 심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와서 제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잠깐 그냥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제 손가락이 이렇대요. 그 한마디 하고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교회 가서 이제 준비 기도를 하면서 앉아 있는데 옆에 제 신우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옳게 주님이 옳게 불쌍히 여기신데 긍휼히 여기신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나 아니면 나의 한숨이나 정말 그냥 한 줄의 그 기도까지도 정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전도팀과 목회자 중보 기도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 할 정도로 막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제가 또 그 전에 했던 그런 모든 체험들, 경험들이 정말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 다 들으신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팀에서는 이제 격주로 이제 노방정도를 나가는데 주로 이제 히스패닉계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로 나가요. 그러면은 저는 영어도 못하고 스페니쉬어도 못해요. 근데 그들한테 이제 예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내가 그 길거리에 서 있는 나를 정말 이쁘게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고 또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전단지를 주지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냥 씨앗만 뿌려놓으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정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주마다 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는데요. 그 모임에서도 다 모든 그 환우들이 제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또 중보자의 그 기로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기도팀에 있는데요. 그 팀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한 3,000명 되는데 목사님도 이제 굉장히 많으십니다. 1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각자 나눠서 이제 기도하고 또 날짜별대로 어느 목사님만 기도하고 이제 그런 기도팀인데요. 제가 이 기도팀에 이제 합류하게 된 것은 제가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내 개인을 위해서만 정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나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이제 성도분들이 다 그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회에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정말 자녀를 위하여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 정말 밝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누구나 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목회자, 교회 리더들을 위한 기도들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정말 느꼈습니다. 의 목회자가 바로 서고 또 교회 리더들이 바로 서서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야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지금 이 밝은 교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기도하기가 그래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정말 그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또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리더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는 삶,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정말 주장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초반에 은혜와 은사를 더 달라고 제가 그렇게 떼쓴 적도 있어요. 제가 은혜와 은사만 더 받으면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떼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울며 불며 이제 대굴대굴 부르면서 때를 뜰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많이 받았지 않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 그랬어요. 저 그 자리에서요. 그래도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더 달라고 막 대굴대굴 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십니다. 너를 더 버리고 더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힘들어요. 나를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자 하신다면 나를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거룩합니까? 저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만 보면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그런 사람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본주의 사고, 또 자기 자신의 신념, 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